교재 9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40에서 142편은 개인 탄원시에 속합니다. 140편은 적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박해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며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포악한 자들의 패망을 요청합니다.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모든 악행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유혹하는 악의 힘과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42편에서 다윗은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극심한 공경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외로움을 호소하며 간구합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방금 교재에서 읽으신 대로 140편부터 143편까지는 개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라고 하는 시편의 그 장르는 너무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 고통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탄원시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140편부터 142편까지는 다 저자가 다윗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42편은 굴에 있을 때 지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보다 인기가 아주 많아져서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라이벌로 느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하면서 까닭 없는 괴로움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통을 부르짖고 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노래들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도 인생에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문제를 압도하는 믿음을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압도하는 믿음,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탄원시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볼 때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수히 많이 확인을 했지요.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 중에서 고통이 없이 성경의 위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였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동 생활을 하고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약속의 아들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에 마음이 급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정하지만 지독한 안질이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학자들은 간질병에 요즘에 말하는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그 간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은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아니면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통과 문제를 압도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 고통 속에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압도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성경의 이런 위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의 시편 생각하면서 고통을 압도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데 문제를 압도하는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려움 속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야 다 감사기도 할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 문제를 압도하는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똑같은 현실에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바울도 이 고통이 제게서 육체의 가시가 물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3번 기도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 141편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1편 7절.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함께 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아멘. 스올은 음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밭을 갈아서 흙을 부서뜨림 같이, 이제 밭의 흙이 단단해지면 쟁기질을 하거나 곡괭이질을 하거나 호미 같은 걸로 흙을 이렇게 부숴서 부드럽게 해야 고구마나 이런 작물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밭을 갈아서 흙을 부드럽게 함같이, 그러면 흙에 단단한 게 다 흩어져서 부드럽게 알맹이가 먼지처럼 되지요. 그런 것처럼 7절에 우리의 해골이 지옥 입구에 흩어졌도다. 내 해골이 지옥 입구에 흩어졌다 하는 말은 정말로 죽음을 살아생전에 완전히 경험하는 끔찍한 아픔이 내 인생에 지금 주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140편부터 오늘 모든 시편의 공통점이 뭡니까? 고통 속에서 기도했다 하는 거죠. 여호와여 비오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고통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믿음은 기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들어가는.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이고, 기도하지요. 이게 정답으로 머릿속에는 있는데 막상 큰 어려움이 있으면, 섭섭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가 제일 의지하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해코지한 사람을 보복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나한테 힘이 없으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서 뒷담화라도 해가지고 저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아, 다윗이 기도했구나 하고 쉽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지요.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나는 고통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먼저 찾는가? 보복하려는 생각부터 드는가? 억울한 마음부터 드는가?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압도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마스크 하시고 예배당에 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실 때 피곤하셨던 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어려운 무게를 기도로 풀겠다, 하나님께 대면하겠다 하는 믿음으로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 기도는 영적인 기초 체력입니다. 기초 체력을 평소에 튼튼히 해두어야 고통이 찾아와도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기도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믿음이 훌륭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에 크고 어려운 아픔이 있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몸이 건강해도
심지어 몸이 피곤해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주님 앞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키우셔서 환난 날에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 때 만나도 무의식적으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그 굳건한 믿음으로 고통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악인의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 고통을 주는 사람, 그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막 흥분해서 하다 보면 일을 그르치고 더 나쁜 방향으로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나에게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내용이 다 악인들 벌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그 이야기 합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 배우자나 자녀한테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풀어나가는,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말하면, 이 사람이 한 달이 걸러서 다르게 말하면 또 그 부메랑이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고, 뒷담화하면 내 말이 막 부풀러져서 또 관계가 다 깨뜨려질 수도 있고, 내가 보복한다고 노력하다 보면 더 큰 안갚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고스란히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만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악인이 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부작용도 없고 오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것이지요. 그게 오늘 다윗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140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0편 4절.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0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악인 자체에 대한 기도보다 악인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합니다. 그럼 악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는 곧 악인의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하는 것,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얼마나 훌륭한 지혜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하시죠.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피곤해서 기도합니다.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겠고 억울해서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인간적인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IQ 있지 않습니까? IQ는 지능지수지요. Intelligent Quotient. EQ 말마냥 감성지수, Emotional Quotient. 근데 기독교인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AQ입니다. AQ.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 역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나. IQ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하지만 AQ가 더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SQ, Spiritual Quotient, 영성지수.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나. 그때 정말로 성도의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내내 기도로 인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새벽에 특히 기도하실 때
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속에서 얼마나 다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문제 앞에서 믿음을 주시되 기도하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셔서 문제를 압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압도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기도로 드러나게 하시며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아프신 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각자의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